보니까 너무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달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성령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단하게 기독교의 4가지 핵심으로 성경에 이런 드라마가 있고, 그리고 그 드라마 속에 뽑아낸 교리가 있고요. 또 그 교리를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서 탄성하며 또 감동하며 하는 성령이 있고, 또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제자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바로 오늘에 있는 4절, 5절, 6절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제가 또 이제 19장 계속 강해를 이어가려고 하다가 지난달에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라고 또 말씀을 드렸고, 또 그에 관한 오늘 주일에 또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정말 성령에 대해서 오늘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강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요한계시록의 그 성령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오늘 다 한번 간단하게나마 싹 요한계시록에 있는 성령들을 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모든 설교와 또 예배는 말씀 중심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우리가 볼 텐데, 또 그거에 대해서 너무 또 이 재미없으면 안 되니까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성령에 대해 착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고 우리가 혹시 잘못 생각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그러면 그렇다고 하는데 그럼 그 성령이 과연 우리의 삶에 어떠한 그러한 교훈과 또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한번 그렇게 3가지 주제로 나눠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이 오늘의 이 연휴 가운데 많은 분들이 지금 피곤해하고 계시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요청이 들어오면 제발 좀 빨리 끝내달라. 그리고 항상 왜 이렇게 전사님 설교는 기냐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요.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피곤해 있는 분들을 우리 성령님께서 깨우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 성령에 대한 주제를 하면서 정말 어제 그저께 정말 설사를 진짜 많이 했습니다. 네. 제가 주제를 잘못 잡았구나. 이거 정말 커다란 주제를 내가 지금 건드리고 들어왔구나. 너무나도 제가 사역자의 삶을 들어가기 전에도 성령에 대해서 왜 안 가르쳐주고 제가 왜 말을 안 해주지? 라는 의문점 때문에 사실 제가 이것들을 정말 이번에는 꼭 성도님들이 조금이라도 이 짧은 30분 혹시나 몇 분 동안 그래도 간단하게나마 성령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정말 연구를 열심히 해서 알려드려야겠다라고 연구를 시작을 했는데 너무너무 방대한 겁니다. 너무너무 깊고 어렵고, 그러니까 막 긴장과 스트레스와 이 하루하루 다가오면서 너무 초긴장이었습니다. 어제 날이 아주 좋았지 않습니까? 저는 밖을 하나도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계속 들어박혀서 연구하고 그러면서 이걸 또 길게 하면 또 뭐라고 하실 텐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좀 재밌고 쉽고 적용 가능한 그런 얘기를 본문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기도하면서 했습니다. 성령께서 저희 부족한 설교를 사용하셔서 이 화창한 이 방,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시려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정말 성령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성령이 총 24회가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 6번은 그냥 일반적인 영, 생기의 영, 때로는 악한 영을 얘기하는 그 영이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악한 영. 그거는 제외를 하고, 제가 지난달에도 말씀드린 이 삼위일체로서의 성령과 관계된 성령 구절이 18개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것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왜 성도님들 왜 전사는 계속 말씀을 다 찾고 저럴까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된 우선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제 2층에서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을 쭉 보는데 대부분 이 예배에 오면 우선 아이들이 성경책을 안 갖고 옵니다.
그러면 전도사 어떻게 교육시키길래? 물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제가 중고등부 예배 때 하는 것이 사실 말씀을 파워포인트로 띄우질 않습니다. 다 보여주면 바로 아이들은 안 가져와도 되네, 다 보여주네, 뭐 무겁게 갖고 다녀. 그래서 아예 안 가져옵니다. 그래서 아예 안 띄우고 성경을 많이 찾게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설교에서 본문 말씀만 딱 읽고 다 그냥 얘기하고 그렇게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또 아이들은 본문만 찾아보고면 그 다음 성경 안 찾아봐야 되는데 내가 이걸 무거운 걸 왜 들고 와야 되지? 그런 아주 실리적인 생각을 청소년들은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갖고 오게끔 하기 위해서 설교 때 많이 성경을 찾습니다. 그러면 요즘은 이제 중학생이 돼도 성경을 잘 찾지를 못합니다. 뭐 어디 이게 신약이야 구약이야. 근데 계속 설교 시간에 찾고 읽고 얘기하고 하면서 그렇게 아이들에게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개인 성경을 가져오게 하고 읽게 합니다. 물론 작년 성도님들은 너무나 잘 하시고 그러시지만 그럼에도 물론 더 보여주는 게 좋고 또 안 보이시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한 의미에서 제가 성경을 많이 찾는다는 걸 아시고 메모도 하시고 기입도 하시고 한번 오늘은 요한계시록의 성령을 쫙 한번 정리해서 옆에 관주나 주석이나 다 한번 달아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이 18가지의 성령을 카테고리를 3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환상의 영, 두 번째 예언의 영, 그리고 7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저희가 먼저 환상의 영을 18개 중에 5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1장부터 21장까지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1장 10절입니다. 1장 10절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가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여기에 성령에 감동되어가 나옵니다. 여기 1장 10절에 제가 말씀을 다 드리고 하겠습니다. 자, 이제 4장 2절을 가보겠습니다. 순서대로 4장 2절입니다. 4장 2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바로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를 좀 많이 띄워보겠습니다. 17장 3절입니다. 17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바로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가 나옵니다. 자, 5번째입니다. 19장 10절입니다. 19장 10절입니다. 19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이제 마지막 5번째를 보겠습니다. 21장 10절입니다. 21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이렇게 5가지가 요한계시록의 성령의 18개 중에 한 카테고리를 차지하는 환상의 영에 해당되는 5가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혹시 공통점을 찾으셨습니까? 어떠한 요한을 어떻게 데리고 가서 뭐 이러한 것들로 합쳐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이것들을 카테고리를 잡으면서 벌써 이 환상의 영인데요. 이 환상의 영에 대해서 그 부분들에 대한 어떠한 환상적인 체험들을 하기 위해서 바로 이 성령이 사용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을 어떻게 데리고 가서 그다음 뭐 어떻게 했다. 요한을 또 어떻게 성령이 나를 이끌어. 그러니까 이것은 어떠한 그 모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것들을 가능케 하는 힘과 능력의 원천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 19장 10절은 뒤에 예언의 영에 속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4가지 말씀
이 네 가지 말씀을 통해서 이 환상의 체험과 이러한 계시의 내용들이 성령을 통해서 받은 것임을 지금 강조하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한을 통해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그런 환상, 계시, 아니면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이다, 아니면 어떻게 심판이 있고 구원이 있게 될 거다, 그런 것들을 열어보게 하는 역할을 하게 합니다. 또한 이 네 구절은 참으로 중요한 게요, 지금 이렇게 순서대로 나와 있지만 1장 10절의 말씀이 그 이후에 나오는 한 계시의 내용을 시작하는 서두의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이 4장 2절이 이제는 4장 5절의 그 하늘 보자 환상을 시작하는 서두 역할을 합니다. 또한 17장 3절이 또 음녀 바벨론에 대한 심판 메시지에 대한 또 서두 역할을 합니다. 또 21장 10절이 이제 이 마지막 새 예루살렘 환상에 대한 시작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어떠한 내 주제를 얘기하기 위해서 성령이 나를 이끌어, 이제 그것부터 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이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조심하셔야 될 것은, 결국 성령은 뭔가 환상적인 체험을 주는구나.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요한계시록의 요한에게 해당된 지금 환상입니다. 이것들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사도시대의 성령께서 환상을 보이시면서 나타내시려고 이때만 요한에게 사용하신 겁니다. 이제 이후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환상의 영이 4개가 첫 번째 카테고리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카테고리인 예언의 영을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19장 10절을 이 환상의 영에 넣어놔서 죄송합니다. 이제 두 번째 카테고리가 예언의 영인 10가지입니다.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2장 7절입니다. 2장 3장에 몰려있는데요, 금요기도회 때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2장 7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7교회의 마지막 말씀을 지금 다 읽는 것입니다. 우선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서머나 교회 끝에 있는 2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세 번째 버가모 교회의 마지막에 있는 2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의 맨 마지막에 있는 2장 그건 맨 마지막에 있지 않고요. 2장 29절 맨 마지막에 있는 2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다음 사대교회의 맨 마지막에 있는 3장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제 다섯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의 맨 마지막에 있는 3장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제 그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의 맨 마지막에 있는 3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7교회의 맨 마지막에 있는 이 7개의 말씀이 다 예언의 영에 속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가지 말씀이 더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로 가보겠습니다. 14장 1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것처럼 13절에 서두에 어떻게 복이 있다라고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이 거기에 덧붙이고 있습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맞다 맞아 하면서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고 행한 일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이 동의하고 격려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전에 봤던 19장 10절이 예언의 영의 말씀이고요. 그거는 읽었지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9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여기서는 아예 예언의 영을 얘기하면서 19장 10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언의 영의 마지막 말씀인 22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거의 요한계시록 끝인데요.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이렇게 22장 17절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라고 말을 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성령이 말씀하시되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하니 그리고 성령께서 얘기하고 또 성령이 얘기하니 이렇게 예언의 영이라는 것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어떠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예언의 영입니다. 예언의 영 하면은 이 성령을 생각하면서 할 때 뭔가 미래에 대해서 일어난 일을 얘기하는 거겠지로 우리는 예언을 잘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님을 얘기할 때는 뭔가 앞날에 일어날 일을 얘기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이 예언은 프로퍼스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들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언을 항상 미래에 있는 일을 안 보이는 것을 점쟁이 같이 말해주는, 근데 예언은 하나님이 계시로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 예언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선포된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말해주는 사람입니다. 또한 맞다 맞아 확증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또한 충성된 성도들을 또 위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하나님의 구속에 대해 이 증거하는 이 모든 것, 이것이 성령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예언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언의 영을 소유한 성도들만이 이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대한 참된 증거를 갖게 됩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있으니까 참된 증거구나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계시의 중개자일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성도들을 감동시키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를 증거하게 하는 그런 참된 증인 역할을 하게 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 게요, 물론 성도들 어떤 분들은 어려워하실 수도 있지만 성령을 쉽게 얘기하면 와이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와이파이. 또 아니면 성도님들 핸드폰을 탁 켰을 때 그 인터넷이 되게끔 해주는 그러한 인터넷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근데 그 일이 지금 나에게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그것을 우리는 항상 성령님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는데, 성령님에 대한 바른 오해는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사건이 나에게로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중재자의 역할을 합니다. 증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말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일이 나를 감동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2000년 전에 그 이스라엘의 히브리인 죽은 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라고 할 때 성령님이 그 일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아니시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에게 전달되지도 않고 전해지지도 않습니다. 그만큼 너무너무 중요한 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령님을 거의 생각하지 않고 아니면 다르게 곡해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것들을 후반부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증거하시는 분입니다.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증거하시는데 우리가 그분을 힘입지 않고는 이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 또 교회 역할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빛을 전하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아닙니까? 이 일을 감당하려면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카테고리인 하나님의 일곱 영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을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여기 7영이 나옵니다. 다음 3장 1절을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또 하나님의 7영이 나옵니다. 다음 4장 5절을 가보겠습니다. 4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7영이 또 나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5장 6절입니다. 5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마지막 네 번째에도 7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묶어서 하나님의 7영입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에 있는 성령 18가지 말씀을 다 보았습니다. 간단하죠? 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제발 핵심만 설교해라, 짧게 설교해라 얘기하셨는데, 이렇게 환상의 영, 그리고 예언의 영, 그리고 7영, 이렇게 딱 세 가지로 구분을 하면 요한계시록에 있는 성령을 다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7영을 얘기를 드리기 전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전개되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 7영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성령에 대해서 가장 잘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저는 요한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저술한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이제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저술을 합니다. 하나님 계시를 받아. 이 성령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는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 18가지 말씀을 통해서 이 세 가지 카테고리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물론 이 성령에 대한 것들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신약과 구약과 많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만 얘기할 때도 사랑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또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 성부 하나님만 해도 표현할 게 엄청 많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고 성령도 참으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 많습니다. 성령을 연구하고 조사하면서 와, 이거는 1년 동안 내가 해야 되는 부분이구나. 이거를 어떻게 한 주 설교 때 성령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할까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7영을 우리가 보기 전에 한번 다른 얘기들을 하고 제가 결론으로 7영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스승의 주일과 관련해서 우리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한번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성경이 편찬하며 정리를 한 교동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교동문 135번, 136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맨 마지막에 있는 찬송가 교동문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스승의 주일 때 136번 요엘서 2장을 성령 강림 두 번째 교동문을 읽었습니다. 제가 이것이 7영과 연결이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성령 강림 1번의 교동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이제 교동문을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5번 성령 강림 1번에 대한 교동문을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 강림 2번의 교동문은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을 그냥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35번 성령 강림의 교동문은 이사야서, 고린도전서, 요한복음, 또한
사도행전을 다 합친 교동문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간단하게나마 성령은 이러한 분이시구나를 알 수 있는 좋은 성경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성령이 그럼 우리에게 어떻게 사실 다가와 있을까요? 성도님 혹시 금리소동 아십니까? 알파코스의 마지막에 그런 얘기들입니다. 알파코스의 맨 마지막에 우리 열심히 집회를 하면 여러분의 이빨 하나가 금리로 바뀝니다 라고 하고 있는 그런 금리소동입니다. 또 쓰러지는 현상은 어떻습니까? 제가 중학교 때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제 경배와 찬양 집회를 갔는데 이제 하스데반 그 선교사님이 그 진행하는 거는 저도 은혜를 받으려고 아무것도 예수님 모를 때 막 앞에 나갔었습니다. 근데 막 이렇게 막 이마를 밀면서 막 이제 쓰러뜨리는 그런 거였습니다. 저도 뭐지 하고 우선은 나갔습니다. 막 은혜 받으려고 막 나갔는데 그 앞에 드디어 제 앞에 오셨습니다. 네, 제 앞에 오셔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데 제 이마를 툭툭 미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저는 이제 안 밀리려고 이제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쓰러져. 그래서 밀려야 되나 보다 하고 이렇게 탁 밀려가지고 바닥에 이제 쿵 하는데 너무너무 걱정됐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누가 있으면 어떡하지? 왜냐하면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근데 다행히 뒤에 누가 없어가지고 그 매트리스에 팡 하고 쓰러졌습니다. 근데 뭔가 좀 상쾌한 기분은 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뭐냐면 막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습니까? 또 그 다음 사람이 누가 쓰러졌는데 제 머리 위에 그냥 막 쓰러져가지고 아파가지고 막 그런 일들을 저도 겪었습니다. 뭐 하면 우욱 하면 왁 쓰러지고 우욱 하면 쓰러지고 그런 우리의 집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천국 직원은 또 어떻습니까? 토마스 주남이 쓴 천국은 확실히 있다라는 책 있습니다. 제7일 안식교회 여선지자 앨런 화이트라는 사람도 내가 천국을 며칠 갔다 왔는데 어떻다 얘기를 합니다. 예언은 또 어떻습니까? 또 성경을 하면 그 앞날을 보고 우리 북한이 어떻게 미사일을 쏠 거다 막 그때 또 흑인 목회자가 또 해서 막 그 돌리고 카톡에 페이스북에 막 두렵게 하고 자 우리에게 이제 또 중요한 문제인 이 방언은 어떻습니까? 방언은 하늘의 언어다라고 얘기한 이 방언 문제는 또 어떨까요? 또 치유 집회는 또 어떻습니까? 여러 관절염이나 어디 아픈데 우리 치유 집회, 성령 치유 집회 이건 어떻습니까? 아니면 또 성령의 불세례를 받아야 된다. 내가 물세례를 받았으면 이제 불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한다. 이런 얘기. 또 종말은 어떻습니까? 1992년 10월 28일 유명했던 이 다미성교회의 종말 사건. 그 성령에 취하면 종말이 올 거다. 이런. 또 직통 계시는 또 어떻습니까? 몰몬교회 창시자 조셉 스미스도 자기가 내가 직접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래서 이게 하는 거다. 몰몬경이다. 그리고 내 말이 성경보다 더 중요하다. 이 직통 계시는 또 어떻습니까? 아니면 신유 집회, 예언 집회, 기름 부음 집회, 또 블레싱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러한 많은 그 성령에 대한 이 잘못되게 사용되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 주변을 나가도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어떠한 성령의 우상주의, 기복과 번영신학, 신비주의적 체험신앙, 성부와 성자와 성경을 소외하고 이 성령을 갖고 사고 파는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해도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않으면 네가 권함을 받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죽다 살아나는 일, 천국을 갔다 오는 일, 그런 일들을 아무리 보여도 예수님께서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말한 그걸 듣지 아니하면 아무리 그런 기적이 있어도 너가 권함을 받지 아니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일서 말씀에는 어떻게 말합니까?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해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한번 오순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독일은 또 많은 루터파 교회들은 성령 강림 주일이 공휴일입니다. 그리고 마리아 승천일도 공휴일입니다. 카톨릭을 믿는 국가는 이 성령 강림 주일이 공휴일입니다. 우리는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은 주일입니다. 근데 오순절에
9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기와 우리 성경이 말하는 거에 대한 차이점을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많은 책을 지금 보고, 지금 많은 논문을 보고, 심지어 어떤 것들을 보다가 1992년에 바로 우리 목사님께서 염강교회에서 이 성령에 대해 설교한 그 설교 본문까지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염강교회 성도들에 감사한다. 그 자료까지도 지금 다 보고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먼저 오순절과 지금 이제 이거에 대한 오순절의 특징을 말씀을 드리면, 우선 오순절파는 이 오순절의 성령 감림 사건이 한 번만 일어난 것이다라는 것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그 오순절 사건은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 저도 청년 때 아니면 많이 기도하고 그럴 때 제가 기도를 잘못한 것들 중에 하나가, 이번에 공부하면서 너무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막 열심히 기도하면서 막 그럴 때 오순절의 성령 역사가 여기에도 일어나게 해주시고, 그 오순절의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여기에도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막 기도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잘못된 기도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모든 신자가 회개하여서 누린 이 중생의 체험과는 달리 2차적으로 더 은혜 받고 살려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오순절에서는 가르칩니다. 그래서 성령의 세례와 우리가 거듭나는 것들을 따로 분리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게 오순절파의 사건입니다. 그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복음교회 다니면서 그것들 보지만, 그러니까 오순절에 그 사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나하나 해보겠습니다. 우선 오순절 사건이 한 번만 일어난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순절 사건의 성령 강림 사건이, 그것은 하나님의 구속사 역사 가운데서 한 번만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요엘서에서 본 것처럼 너희가 어느 때에 대하면 너희가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뭐 할 것이며 얘기한 그 사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우리의 교회를 이루게 하시기 위하여 오순절에 성령을 강림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때의 그런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가 지금도 일어날 수 있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열심히 그냥 기도하다가 받은 것처럼 우리도 어떠한 기도 모임이나 어떤 소그룹에서 열심히 우리도 마가다락방과 같은 그런 성령의 불길의 역사가 이곳에서 임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그때 하나님의 구속 역사 가운데 일어난 일을 지금 무시하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똑같은 이런 거와 똑같습니다. 다시금 예수님이 부활하게 해주십시오. 다시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해주십시오. 그 한 번에 일어난 일을 가지고 지금도 또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성령과 오순절의 사건에 대해서, 성령 가는 사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 채 막 기도합니다. 뜨겁고 뭔가 좋고 박수치고 그러면 뭔가 기적과 놀라운 일도 일어나고 뭐 좋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때도 일어나고 지금도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 한 번만 난 사건이고 하나님의 구속사 역사 가운데서 예정돼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럼 오순절 이전과 이후는 뭐냐? 오순절 이전에 성령이 있었냐? 성령은 삼위일체라고 하시는데 그때 있었냐? 그럼 그때 많은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는 거랑 지금 무슨 차이냐? 오순절 이전의 사역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한적이며 특수한 사역입니다. 그때 왕,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에게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주신 특별한 때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순절 이후에는 오늘 읽은 것처럼 모든 사람이 이제 성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순절에 그럼 기원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모여서 막 기도하면 또 오순절 다락방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날까?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은 그냥 예수님 부활하시고 갈 데 없는 그 사람들이 거기서 120명 열심히 막 기도해가지고 열심히 기도했더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부어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유해라, 떠나지 마라, 성령이 있기까지 가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또 오순절에 그런 성령 강림 역사가 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주신 것입니다. 또 성령을 받는다라는 말, 그러니까 중생한다는 말, 본 어게인 한다는 말과 성령 세례 받는다는 말의 차이가 뭘까요? 성령이 내주한다는 것은
성령 세례와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성령이 내주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영접하면 성령이 거하게 되십니다. 그걸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뭔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성령은 어떻게 하는 거지? 뭔가 뜨겁게 하고 열심히 해야 그런 체험받아서 되는 건가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그게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나는 일과 우리 가운데 성령이 오시는 성령 세례는 같은 사건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을 믿었고 너 그리고 열심히 해서 성령 세례 또 받아야 돼가 아니라 같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럼 성령 세례랑 또 성령 충만은 또 그 말은 어떻게 다른가? 성령 세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생과 동일한 말입니다. 다시금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거듭나는 것과 동일한 말입니다. 그럼 성령 충만은 뭘까? 저도 선교단체에서 성령 충만에서 달달달달 외우면서 든 착각은 뭔가 성령 충만 받아라. 뭔가 이 말은 저도 이제 성령 수치자 외우고 명령과 약속으로 성령을 구하면 성령이 주십니다. 이렇게 막 외워왔지만 성령 충만을 받아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뭔가 달라고 해야 되나 보다. 그러면 탁 주시고 내가 그냥 탁 받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충만이란 말을 생각을 할 때는 저희의 동양적인 사고방식의 충만은 뭔가 가득히 막 가득 차가지고 가득 막 찼을 때 이제 뻥 하고 넘칠 것 같은, 그리고 아직 뭔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아직 내가 덜 찼구나, 덜 찼네, 덜 찼어, 더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막 해가지고 막 차면 뻥 막 뭔가 하는 그런 충만인 것 같습니다. 이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가 뭐가 다를까요? 성령 충만은 우리가 성화의 증거로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의 완전한 다스림을 받는 걸 의미합니다. 내가 이 물처럼 가득가득 채워가지고 이제 다 찼어. 와, 넘쳐 흘리면서 막 이게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은 양적인 게 아닙니다. 이제 덜 찼네. 더 기도해야 돼. 산기도, 금식 하면서 다 채워야, 그게 아니라 질적인 의미입니다. 바로 전인격적인 지배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믿는 자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내주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목적으로 우리는 성령 충만을 항상 구해야 됩니다. 이 말이 내가 막 더 채워서 뜨겁게 더 많이 기도해서 막 이제 좀 찬 것 같아. 뜨겁고 좋고 지금 막 이게 아니라 성령이 나의 자아를 지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또 하나, 이제 성령 충만과 그럼 방언은 뭔 차이가 있나? 성령 충만은 방언을 하는 것과 동시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방언을 하는 거 보니 성령 충만 받았네. 성령 충만의 증거는 방언을 하는 거네. 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은 이러한 어떠한 하나님의 사역과 증거 생활을 위해 주어지지만 방언은 하나님의 교제를 위해서 그냥 필요한 것입니다. 방언은 은사로 신앙생활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권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사용할 때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고 분열의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만 마디 방언보다 깨달은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방언을 하는 것을 보면 되게 뭔가 신비하고 저 사람께 기도 부탁하면 더 기도가 잘 이루어질 것 같고 되게 막 기도 많이 하고 뜨거운 사람 같고 하나님 잘 믿는 사람 같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그 사람에게 주권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보다 말씀의 은사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는 필수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한 권사님이 다른 사람 다 방언하는데 자기만 방언을 안 해서 너무 많은 것들을 했지만 그래서 장로교회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다른 사람 다 방언하는데 저만 방언 못 해가지고요. 근데 목사님이 그렇게 지혜롭게 성경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사람은 방언이 있어야 신앙생활을 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어진 거고, 권사님은 그렇게 방언을 받지 않아도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방언을 주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꼭 방언이 있어야 되게 잘하고 뭔가 높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방언을 함으로써 우리 기도회를 할 때 막 우르르르 기도할 때 그것이 무언가의 상하를 만들어버리는 것이 된다면 공적인 상황에서 방언 기도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 방언하는데 나는 방언을 못해. 그리고 어떠한 장로교회 면접 가운데 이런 질문을 하는 장로님도 계신다고 합니다. 방언할 줄 아세요? 방언하세요? 방언할 줄 알면 뭔가 더 신령하고 그러한 목회자고, 방언할 줄 모르네?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오히려 성경을 하나도 모른다는 걸 증명해 주는 겁니다. 장로님께서.
그러니까 방언을 해야 풀 가스펠, 충분한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럼 복음이 반쪽 복음도 있고 완전 가득 찬 복음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방언할 줄 알아야 하나님 정말 잘 믿고 충분한 복음을 믿는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복음 자체로 복음입니다. 방언도 하고 뭐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방언을 하는 분들이 그것은 하나님이 은사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분들이 방언을 한다고 해서 한국말로 기도를 하라고 했을 때 기도를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정말 그 기도 시간이 짧게 느껴지게끔 기도하게 합니다. 하지만 자기의 지성적으로 하나님을 잘 알면서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은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뭔가 대단하고 높은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한 교회 내에서 혹시 분열이 일어날까봐 공적으로 너가 통역하는 은사가 없으면 공적인 장소에서 방언을 하지 말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해라. 근데 다른 사람 있을 때 기도하면서 뭔가 조금이라도 교만하고 의시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도 위축되게 만들 거면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사도 요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나 방언 기도한다, 나 이렇게 역사가 있었다고 자랑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들은 그냥 하나님과 더 귀한 교제를 위해서 은사로 주어진 것입니다. 성령과 이제 이적, 지금도 기적은 일어나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개혁신약에서는 이제 은사는 끝났다라고 말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많은 또 어떤 분들은 지금도 기적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시대의 기적과 지금에 일어나고 있는 이적과는 다른 기적이라는 겁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은 계시적 권위를 가진 기적입니다. 지금도 누가 낫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 기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기적도 지금도 기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적은 잘 분별해야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바로 성경을 통해서 잘 분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짓 영들도 기적을 일으킵니다. 무당도 신내림을 받으면 이적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하신 일인지 거짓 영이 한 것인지 아니 감정적으로 그러신지는 성경으로 잘 분별해야 됩니다. 또한 이 성령과 사도행전의 연장의 부분의 논란입니다.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이어지느냐? 그러니까 지금은 사도행전 29장의 시대를 살자 뭐 그렇게 얘기하고 지금도 사도는 있다 하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는 28장에서 끝났습니다. 사도행전은 사건은 하나님께서 교회의 확장에 계시를 보여주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적은 계시적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기도 응답으로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신 그냥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연장하는 이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초자연적이시면서도 자연적이십니다. 의사에게 병자를 데려가는 게 믿음이 없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도 믿음의 행위입니다. 병이 고쳐지는 일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병이 낫는 그것만 은혜가 아니고 병이 낫지 않는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찬양할 수 있는 것, 약한 중에 강함이라 사도 바울이 고백한 그 고백도 강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병이 나아야만 성령의 역사고 병이 안 나오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가 아니라 그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분에게도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병고침은 무엇일까요? 병고침. 이 복음을 통해서 죄인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보다 병고침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사역 가운데. 그런데 지나치게 병고침을 강조하며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더 초점을 두고 얘기하는 것은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오해를 낳게 만든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병이 나았어, 치유됐어,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 역사하셨어, 할렐루야, 이거보다 이것도 귀한 하나님의 역사지만 복음을 더 강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상을 하나를 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수업 시간에 본 영상인데요. 신천지가 만든 영상입니다.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 연장에서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병은 이미 없어져 버렸습니다. 병은 거짓되고 헛된 것입니다. 병은 마귀의 조작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나은 것을 믿습니다. 너희 원수 귀신아 물러가라. 너희 거짓을 버리고 떠나갈지어다. 너희 모든 암은 물러가라. 자벌신경통은 물러가라. 무릎 관절염은 물러가라. 고혈압은 물러가라. 간질은 나아라. 내장의 고통은 물러갈지어다. 사지백제 오장 육부의 모든 질병은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예수 이름으로 나음을 입을지어다.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이름으로 고쳐주시고 오늘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한기총 소속의 순복음교단의 목사님은 성찬식에 떡과 포도주를 먹은 후 아픈 곳에 손을 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병이 다 낫게 되는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 하시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먹이며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라는 참 이유가 정말 이렇게 병을 낫게 하기 위함이었을까요? 그럼 목사님의 말씀처럼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들도 좌골신경통과 무릎에 관절염이 있어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로 성찬을 먹이신 것일까요? 이는 떡과 포도주로 기념하라는 예수님의 참 의중을 알지 못하고 단지 자기 유익을 위해 예수님의 뜻과 상관없이 병 낫기만을 기도하는 자의적 판단에 의한 기복신앙입니다. 이는 마치 어린아이의 모습과 같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로 기념하라고 하신 성찬식의 참 의미에 대해 더 못 보겠습니다. 네. 신천지에서 거의 1강부터 한 60강까지 아주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수님 말로 아주 인상 좋고 설명도 잘하는 분이 저기 신천지 교리를 한기총의 교리와 비교하면서 설명을 아주 잘해줍니다. 그러면서 한기총의 잘못된 저 순복음 교리를 예를 들면서 저렇게 저게 말이 되냐를 얘기하면서 신천지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 뭐가 뭔지도 잘 이것도 모른 채 우리가 잘 못 믿는 것들이 신천지를 믿는 사람들이 거봐라 이게 얼마나 잘못된 성경 해석이냐라고 말하며 데려가는 조건이 되게 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바르게 교리를 얘기하지 않으면 오히려 신천지가 다 뭐 한기총의 뭐 잘못된 교리들을 얘기한 건 다 갖고 와가지고 얼마나 잘못됐냐 하면서 신천지 교리를 얘기하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의 사역자들이 바로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참 바라기는 성경 말씀을 더 전해주세요 라고 좀 요청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길어요 제발 빨리 끝내주세요 좀 이러지 마시고 좀 더 가르쳐주세요 더 배워주세요. 이걸 30분 만에 어떻게 다 얘기를 합니까? 성령론을. 그리고 금요기도회 때도 뭐 잠깐 20분 얘기하고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리를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성령에 대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에 대해 그리고 좀 말을 해주십시오.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 강해가 끝나가는데 끝나면 이 말씀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건 뭡니까? 이걸 좀 설교해 주십시오. 많이 요청도 하시고 물어보고 그러면 연구하고 공부해서 또 알려드리고 이러지 못하면 저 유튜브 인터넷 잘 나와 있습니다. 신천지 교리 쫙 그러면 뭐가 옳은 거지? 하나도 모른 채 이렇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너무 몸이 안 좋아서 병 고침을 얼마나 받길 바랍니까? 근데 이거를 성령님을 이용해서 사실은 우리의 욕망을 이용하고 또 교회와 목회자는 그걸 통하여 이적이 일어난다 하면서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나는 능력 있는 목회자 하면서 그렇게 이용되어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구약시대에도 신약시대에도 역사하셨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두 번째의 성령 세례가 아니라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사용하시도록 그렇게 성령 충만 받아 하나님의 능력에 도움을 입어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나와 하나님의 이 수직적 생활 그것들을 잘 하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이 수평적으로는 성령을 통하여 주님을 증거하는 능력 있는 증거 생활을 하는 중에 병이 나으면 감사하고
병이 낫지 않아도 감사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아멘하고 마치면서도 병이 낫지 않으면 내 기도가 뭔가 잘못됐거나 기도한 저 사람이 용하지 않거나 병이 낫지 않으면 감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쟤는 저렇게 잘 살고 집도 자식도 아프지도 않은데 나는 이게 뭐야? 감사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일까요? 성령 충만이란 나의 자아와 욕심을, 욕망을, 그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성령 충만입니다. 막 아멘, 아멘 또 기도하고 그것이 성령 충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거의 다 가서 마지막 결론만 말씀드리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오순절은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는 생각 안 하고 오순절만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아가 죽는 것,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얘기 안 하고 오순절의 능력만을 기대합니다. 미래를 보기 원하고요. 길을 인도받기 원하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하지만 이 오순절 사건의 전에 50일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시고 또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를 이루고 또한 오늘의 7영처럼 완전수인 7을 통해 전 교회의 성령의 역사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완전수인 7영을 통하여 이제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영을 받았고 그리고 그 영에 힘입어 교회를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래서 7영을 마지막 말씀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다시 강림하셔야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성령께 우리가 돌이켜야 합니다. 이미 와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돌이키지 않습니다.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이렇게 어렵지 않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 할 때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성도님들 다들 자녀와 손자들을 키우고 계실 텐데 자녀들이 커면서 같은 공간에 있지만 나를 어머니 취급이나 아버지 취급 안 해줄 때가 있습니다. 무시하고 자기 일들만 할 때가 있습니다. 고마워하지도 않습니다. 당연한 걸로 생각합니다. 부탁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너무너무 서운하고 또한 저렇게 어떻게 저렇게 키워놨는데 그렇게 똥 닦아주고 다 먹여주고 했는데 저럴 수가. 우리가 성령을 그렇게 여기진 않는 걸까요?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성령은 없고 더 구합니다. 저쪽 아버지는 더 잘해주고 차도 사주고 집도 사주고 뭐도 해주는데 우리 부모님은 뭐야? 이미 내 안에 와 계신 성령께 돌이키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현대 성령운동의 가장 심각한 결함은 우리 사람의 육신적 열망과 야망을 십자가에 못 박기보다는 십자가의 유익만, 기독교의 유익만, 성령의 유익만을 이용해서 내 욕심을 추구하는 데 있습니다. 현대교회는 낡고 오래된 십자가를 그냥 새로운 십자가로 교체해버렸습니다. 옛날 십자가는 죄와 세상과 깨끗이 결별하는 겁니다. 술 끊고, 도박 끊고, 죄 끊고, 여자도 끊고, 여러 가지 많이 끊고. 근데 지금의 새로운 십자가는 죄와 세상의 즐거움은 다 즐기면서 또 천국을 가는 그걸 열어주는 요즘 십자가가 나왔습니다. 참된 성령 체험과 영적 부흥은 나의 옛 자아를 십자가의 죽음에 넘기는 데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근데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내 옛사람을 못 박지 않고 나의 욕망을 기독교의 신앙으로 변질시켜서 세상적인 성공과 평안과 풍요를 갈구하는 우리의 욕망을 위해 교회는 이걸 위해 날 존재하는 거지. 예수님은 이 내 기도응답 들어줘서 날 잘되게 하는 게 예수님이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도 내가 병 고치게 해주는 분이지. 그리고 나를 잘되게 하는 분이지로 전락시켜버렸습니다. 이런 현상이 만연한 한국교회의 기복신앙, 웰빙신앙, 성령운동이 이것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금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들을 보면서 정말로 마지막으로 제가 은혜가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성령 충만은 우리가 철저히 실패했다고 절감하는 개인과 교회만이 받을 수 있는 은혜입니다. 성령 충만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오직 예수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전에 내가 철저히 실패하고 쓰러지고 외롭고 정말 그래야지만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구나. 오직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구나
라고 될 수 있습니다. 외롭고 혹시나 자기는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때가 바로 성령 충만을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고 역설입니다. 아프십니까? 그때가 가장 성령의 충만을 체험할 수 있는 길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제 의지하고 붙들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아왔다면 내 의지로 이제는 그것들을 내려놓고 이제야 또 돈도 없고 명예도 잃고 권력도 잃고 또 다 잃고 젊음도 잃고 하니까 아무도 안 알아주는 이때야 그동안은 내가 남 믿고 그냥 설쳐왔구나.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구나. 하나님만이 날 구원하신 존재이구나 를 알고 그때야 돌이키는 게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아직도 나에게 과시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어떻게 해서 되게 잘 됐어. 내가 이렇게 했더니 기도받고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온유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역설은 우리가 가장 힘들 때 그때 그제야 기다려서 딸이 그제야 친정엄마한테 엄마 내가 이제 결혼하고 고생해보니까 엄마가 얼마나 날 사랑하고 고생하셨는지 알겠어. 그렇게 고생해봐야 친정어머니께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가 고생해봐야 그래야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가 돈 갖다 주는 ATM 기기가 아닙니다. 자기가 돈 벌어보고 가장이 되어봐야 아버지가 집에 안 들어오고 밤에 그렇게 하셨지만 나랑 안 놀아주셨지만 가정을 이끄시려고 그렇게 고생하셨구나를 힘들 때 알고 이게 아버지구나 라고 아는 겁니다. 하나님도 내가 정말로 내 힘으로 해보고 그러려고 했대. 하지만 내가 정말로 비참해지 외로울 때 하나님 뭐 하셨어요? 하는 게 아니라 그제서야 아버지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금 진정한 성령을 알고 깨달으며 성령 충만한 생활을 진정으로 성경대로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성령 강림절을 맞아 우리가 성령을 다시금 배우고 다시금 알게 되며 우리가 다시금 성령과 동행하고 진정한 성령 충만이 무엇이고 우리가 그것들이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영향을 주고 적용되며 생활해 나갈 수 있는지를 다시금 배우고 깨닫게 하신 이 부족한 설교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설교를 듣는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의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적용하게 해주시고 그리하여서 성화되게 해주시고 자라가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해주시는 그 모든 성령의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한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185장 이 기쁜 소식을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